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삶의 새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올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세우고 적어서 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고 또 다짐하는 게 있죠. 그것은 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무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일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이 젊은 이들의 삶의 목표를 조사한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인들은 가정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인들은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친구 혹은 이웃을 사귀는 데에 목표를 둔답니다. 그것은 옆에 좋은 사람을 두어야 좋은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 저기 많잖아요. 인생을 즐기는 데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주로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찾아야만이 여러분의 적어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도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델이 되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삶의 새 전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시고 사도 바울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이죠? 예,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달에 우리 교회 계획이 있지요? 무엇이지요? 예, 여성교회 헌신 예배도 있고요. 또한 또 남성교회 헌신 예배도 있지만 구역대항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 되든 이 경기를 하려면 그 경기에 불필요하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을 깨끗이 치워내어야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잘 구입해야지 경기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물 위의 색이고 은혜는 돌 위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 은혜 받은 일은 오래오래 기억을 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목적,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아갈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을 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부르셨고 창세 전부터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목표가 경건하게 되어 가야 하고 흠이 없게 되어 가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생각만 해도 화가 치솟고 억울한 아픈 상처도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어도 혹은 불행했어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았어도 얻은 거 아니고 아무리 불행했어도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아직 얻을 게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과거에 매여버린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발목을 이 과거가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붙잡고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대로 붙잡으니 이것을 놓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렇듯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좌절하기 쉽기 때문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그 쟁기 앞에 뭐가 있죠? 끌고 가는 소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갈 텐데 우리 그걸 잡고 뒤를 자꾸 보세요.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두렁을 제대로 팔 수 있겠습니까? 팔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목표를 접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험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삶을 후회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귀한 능력의 말씀을 듣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지요. 그런데 돌아서면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두려워서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가고 나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도 또 많습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가 좋은 기억이 있다면 또 앞으로 나아갈 것도 하나님 말씀과 그 과거의 말씀보다는 그 과거에 미련을 두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적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그 좋았던 것이 붙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 적응도 안 되고 적응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획 이미 세우셨습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일부에도 물으니까요, 대답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을 가십니까? 계획입니다. 직장을 끝나시면 집에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갖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샤워를 하고 모두 다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무엇이지요? 내일을 향한 거 아닙니까? 계획인데 우리는 나는 대통령의 영분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만 계획인 줄 알아요. 아니 뭐 사장이 돼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쭈빗쭈빗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짐했다면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셨다면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어제를 딱 접으십시오. 오늘을 시작하셨다면 오늘만 사십시오. 왜냐? 어제 것을 갖고 오면요, 오늘 계획이 틀어져요. 어제 당신 잘못했잖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와버리면 싸움을 하잖아요.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무엇을 우리는 정말로 잊어버려야 합니까?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여러분이 선행했던 그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목표를 이루는데 어제 것을 갖고 오게 되면 결국은 독이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선을 했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독이 돼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앞을 못 나가는 것이에요. 아픈 상처, 실패한 거 있다면 오늘을 또 나가는데 나를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의 것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앞에 있는 주님께서 나의 목표를 이루실 그분을 보고 눈을 떼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리는 선수 어떻습니까? 달리는 선수는 방향 없이 뛰지 않습니다. 달리는 선수가 저 선수 빨리 간다고 이쪽으로 막 갔다가 이쪽으로 막 갔다 가보세요. 꼰지예요. 그 다음 탈락이에요. 딱 자기 정해진 길을 쫙 목적지만 보고 달려야,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1등, 2등, 2등, 3등 할 수 있습니다. 꼴찌를 하더라도 일단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실망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떼는 순간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눈을 탁 떼는 순간에 환경이 크게 와서 나를 덮쳐버립니다. 환경을 보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를 조사한 통계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여러분의 목표가 만약에 돈이라면 분명히 이해 타산에 의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달려갈 것입니다. 명예가 목표라면 분명 명예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온통 그것 중심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한 목표라면 버려야 할 옛 습관, 과거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과거를 약을 삼고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움직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는 참 성공자의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과거에 맡겨두십시오. 두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목표를 잡았다면 굳게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대, 상. 실제적으로 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차이가 있는 것은 표대는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경주에 집중되는 것이고, 상은 경주 뒤에 바로 그 있을 영광에 우리 마음에 교정을 시켜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표대, 상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달려가노라. I am still running.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moment. running. 새 생각으로 이렇게 뛰셔야 합니다. 지금도 뛰고 있다는 현재형을 쓰셨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상을 위하여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하여 running. 달려간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매사에. 왜입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오늘의 이 열심이 내일에 얻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이잖아요. 내일의 열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갔던 표대는 세 가지였습니다.
내일의 열매이기 때문에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 가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가는 이유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이 부활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 내가 잡힌 목적, 나를 잡으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상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달려간다.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의 목표였어요. 자, 두 가지 죽든 살든 내가 부활을 이루려서, 두 번째는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잡으신 주님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라는 것이 목적이구나.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나는 것이 나를 부른 목적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상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한 것이에요.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심을 믿었기에 삶에 대한 이 새 전략을 분명하게 하고 나는 달려가노라. 러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붙잡고 가겠어요? 내가 감히. 위대하신 주님의 앞에 내가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끌어줘야 그저 따라가니까 편하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고 백그라운드, 가진 것, 담담한 명예, 그토록 붙잡고 있었고 붙잡았던 이전의 명예와 영광,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것 외에는, 그 열매 외에는 이 세상의 하직과 함께 다 없어질 배설물 아닙니까? 가져갈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바울은 더 이상 이것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간절한 바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에 나는 목숨을 걸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너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 사도 바울처럼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이시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정말 주관자시구나. 이런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하기에 각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이런 주님을 만나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걸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어찌했든지 간에 내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목적을 다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진정으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기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으로 일하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인격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홍신 씨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37년 6개월 동안이나 담배를 피웠던 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도 담배를 꼴초라고 할 정도로 피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폐암의 위험이 있어. 그리고 이 담배는 감정적인 살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는 한 번쯤 끊어볼까? 라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원고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루에 3각 내지 4각까지도 담배를 계속 피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나는 죽겠다라는 수필까지 쓴 사람입니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는지 담배를 여기다 물고 죽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스승께서 던진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생을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스승께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쥐는 쥐약인지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지 알면서도 먹는다. 얼마나 웃기잖아요. 쥐는 쥐약인지 알면 딱 돌아서 안 먹잖아요. 근데 사람은 쥐약인지 알면서 먹는다. 또 아주 뜨거운 물 한 잔은 얼른 넣어 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지 이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을 내가 담배 한 대에 끌려가다니 37년 6개월 동안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담배에게 끌려다니다니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거절하겠어. 그리고 이제 담배를 딱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은 이 금단 현상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대요. 마을 나설 때 막 더더더더 떨리고 막 완전히 스트레스 받으면 막 빙빙 돌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와 이루고 싶었다잖아요. 그런데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들이 너 진짜 참으로 지독한 놈이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놈이지 버리는 사람은 착한 놈이요 그랬대요. 아멘이시죠? 예, 맞아요.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것이지 버리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 아니죠. 너무나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었냐에 비중하여서 업적을 보고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맛이 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우의 상을 위하여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살맛이 나야 합니다. 살맛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절대로 여러분 한순간에 절대로 아물거나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상처 났는데 팍 나는 거 보셨어요? 나았다 해도 보여요.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상급을 누리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옛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상급을 누릴 것, 주실 것을 보고 바꾼 것이에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과거로 남겨두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푯대는 천국 백성으로서 예비된 상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부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머지 인생을 그래서 이런 멋진 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질과 가치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영원히 남을 것,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목표 전략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목표를 세웠다면 굳게 잡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새 전략을 결단하는 은혜를 얻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40장 31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성령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 속에 하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예. 자,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 톡톡 털어버리시고 완전한 성장, 정말 거룩한 인격을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인 것을 믿으세요.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둔 거룩한 하늘 시민권자답게 주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잡으신 여호와여,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은혜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 상급을 얻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